자, 우리 교리 강의입니다. 204번째 시간입니다. 204번째 시간.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면 심판의 주체로서, 심판주로서 세상에 오신다. 무엇을 심판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형상. 그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 다시 말하면 마귀 삼위.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마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대신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대신한 거짓 목사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단에 대해서는 뒤로 밀려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1시간 하는데, 거짓 목사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악행의 주동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자, 어떠한 내용인지, 악행의 주동자라는 게 거짓 목사가 과연 어떠한 악행을 행동대장격으로 주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13절로 14절 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13절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교리 강의 204번째 시간에 악행의 주동자,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잘못된 목사는 무슨 악한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큰 이적을 행한다. 기적을 나타낸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는 엄청나게 큰 이적. 또, 짐승은 뭐요? 먼저 나온 짐승이죠. 13장 1절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바, 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 계시록 14장에서 쑥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14장이 아닌데, 어디 있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인가요? 헷갈리네. 나팔을 불 때 좌우지간, 그 쑥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진다? 강들과 물샘에 떨어진다. 그래서, 그 물이 쓰게 되더라. 쓰게 됨을 인하여 인류의 3분의 1이 죽더라. 라고 그랬죠. 바로 그 쑥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이단의 사설, 이단들의, 그 내용들이죠. 이단과 사이비들의 거짓 술수 사설들,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이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러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러시아와 적그리스도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의 군대는 러시아의 군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러시아가 이번에 엄청난 그 타격을 입고 죽은 것 같다가 칼에 상하였다가 이 말이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죄의 심판하는데 부활의 교회는 죄의 심판의 교리와 연결이 맞닿아 있죠. 자, 그래서 심판받을 대상이 뭐냐? 말로 지은 마음으로 행위로. 그래서 이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삼위에 대한 것도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 지난 시간까지 봤고, 저지난 시간까지 봤고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 4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악행의 주동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자, 큰 이적과 능력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악행의 주동자다. 자,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목사들, 잘못된 목회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지칭된 이 자들이 음녀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음녀하고 좀 다르죠. 여기 거짓 목사들도 음녀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는 했지만, 음녀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우리말로 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자기 줏대가 없죠. 성경 말씀에 근간이 없으면,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여기서 이 말하면 다 그 말도 성경이고, 저기서 저 말하면 그 말도 성경이고, 다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게 된다. 이것을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뭐라고요? 물 없이 하늘을 공중을 떠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다. 물이 없는 구름이다.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물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음녀하고,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음녀에, 다시 말하면 음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종교죠. 잘못된 종교. 그 안에 속해 있다가 음녀와 짐승이 싸우고 난 다음에 누가 이긴다고요? 짐승이 이긴다. 음녀가 완전히 박살나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음녀에 속해 있었던 거짓 목사들이 갈 데가 없죠. 어디 가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 벌어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꼬봉이 되는 거죠. 행동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의 주동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행의 행동대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7장에서 17장은 음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음녀가 그 세상을 온통 재물로 장악했죠. 아주 엄청난 부귀와 명예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종교, 사악한 종교적인 인물 혹은 그 단체를 말할 수 있죠.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후보자들을 간혹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들은 셋이라고 그랬습니다. 셋이다. 다시 말하면 음녀일지라도 사람이면 분명하죠.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나 동물이나 짐승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는 다르죠. 비유하는 걸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비유를 했지만 음녀는, 잘못된 종교는 음녀로 비유를 했습니다. 왜 음녀라고 했을까? 정숙한 처녀가 아니라 왜 음녀라고 했을까? 남편에 대한 정조를 잃었기 때문이죠. 신앙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한 남편만을 섬겨야 하는 여호와, 한 남편인 여호와를 두고 따로 더 다른 남편들을 즐기는 형편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 종교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남편감인 세상의 명예, 권세, 영광을 추구한다든지 물질적인 풍요, 세속적인 모든 것들로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심성들로 변화를 받아, 쉽게 말하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물질적인 풍요를 가진 종교인들은 정말 참된 종은 물질적인 풍요를 그러면 갖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풍요.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가 셋이다. 아까 음녀의 후보자가 셋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유대교입니다. 둘째는 천주교입니다. 셋째는 기독교입니다. 물론 한간인 이슬람 종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알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유혹한다고 그래요. 이슬람 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도 이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알라가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나 다시 말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똑같은 종교야 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성경과는 거리가 먼 종교야.
그냥 종교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이렇게 해서 세 종교 중에서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종교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세 개 종교 중에서 계시록 18장의 내용처럼 가장 물질적인 힘과 능력을 갖췄을 것이고 게다가 군사력까지 갖춘 교계가 아마도 음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호령하고 한 손아귀에 장악한 것 같은 음녀가 계시록 18장에서는 단 하루 만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 불로 태워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음녀를 죽이는 장본인이 바로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 이 불법 아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깔아뭉갠 자 이 말이죠. 그리고 그의 임함은 그는 어떻게 세상에 임하느냐 그걸 악한 자라고 비유를 했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른다. 이 역사는 날마다 그 일기 같은 그런 역사 우리나라의 5,000년의 역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고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신의 역사 이게 아닌데 감회합시다. 그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과 모든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어디가 있었나? 넘어갑시다. 아까 헷갈리네.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한 이 구절은 분명 거짓 선지자가 아닌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을 덧입은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음녀편에 처음에는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이 평안할 때는 음녀편에 있어서 자기가 종교적인 어떠한 혜택을 받기도 하고 종교적인 어떤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짐승과 음녀가 싸움으로 인해서 음녀가 아주 완전 박살나게 되니까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적그리스도에게 붙는다. 짐승의 편에 서게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짐승의 행동대장격으로 어마어마한 권력,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을 덧입는다. 그런 어떤 위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음녀편에 있다가 짐승편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자들,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이 다소 적용될 수 있다라는 해석은 틀리지 않으니까 잘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유혹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이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쑥이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한 별이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름이 쑥이더라. 그 쑥이 물샘과 강들에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강들과 물샘이 쓰게 돼서 그 물을 먹는 많은 사람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러한 쑥의 역사를 유혹이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 아까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의 잘못된 술수들 그런 것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실 것이지 깨끗하게 그냥 완전히 청소해 주실 것이지 왜 이런 걸 그대로 놔뒀을까 지저분하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다. 이게 믿어져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혹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풍이 있어야 선과실은 떨어지고
충실한 과실은 그대로 남아서 수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건 겁니다. 유혹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과 거짓 신앙이 구분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앞에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불법한 자의 임함과도 같이 그 악한 자의 임함과도 같이 그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금에 속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요?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 불의만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유혹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놔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그러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 줄을 알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불평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 감정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딱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는데 기준점이 되게 하려고 유혹을 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강력하고도 주된 일 중에서 이렇듯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반신앙적인 일의 선봉대장처럼 행동대장처럼 행할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생략하고 그렇게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완패한 음녀가 이후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도는 이러한 모순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며 가장 정확한 해석을 취해야만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곧 음녀는 짐승에게 철저하고 다시는 보이지 않는 존재, 곧 영원히 멸망받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음녀는 기독교계는 기독교계라고만 하면 나중에 유태교나 천주교는 괜찮습니까? 아니면 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후에 짐승에게 철저하게 패해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곧 영원히 멸망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때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는 다시 이 지구상에는 그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숨어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독수리를 보내서 그 여자를 광야의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가서 3대 반 동안 양육을 시켜주신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종교의 주체인 음녀가 사라졌을지라도 그때 그들을 따랐던 자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게다가 잘못된 종교가들, 곧 앞에서 강력하게 설명드렸던 이런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목사나 잘못된 목회자들은 음녀가 짐승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재빨리 짐승의 편으로 갈아타는 흉악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음녀의 그늘에서 즐기던 그 육신의 생명과 삶들을 완전하게 짐승에게도 바꾼다. 짐승이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죄성을 건드리고 죄성으로만 세상을 장악하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함께 편을 짜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옥죄어가는 엄청난 죽음의 사자처럼 행동할 행동대장으로 변모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지만 그대로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합니까? 저걸 빠졌네요.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이거 굉장히 이거 지난주인가요? 이 말씀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AI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모습을 컴퓨터로 그대로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나는 방해가 있는데 내 모습이 여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옛날에는 홀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홀로그램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그 과학이 그리고 또 컴퓨터 또 그리고 그 컴퓨터를 다루는 기능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홀로그램보다도 더 훨씬 현실감 있게 그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게 AI라고 하는 인터넷 나를 대신한 아바타라고 그러죠. 인터넷 아바타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저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상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인간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인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챗 GPT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지금 그걸 배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나서 1시간, 6시간인가 강의를 뭐 한 15분, 20분짜리 6시간인가를 들었는데 정말 욕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겁니다. 제가 이것을 활용한다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우상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우지가 어떻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저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뭐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표입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누가 준다고요? 이 표를 받게 한다. 누가 받게 한다고? 저가 누구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요? 교회 목사가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666표가 무슨 베리칩이라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간에 뭐요? 666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 베리칩이 어떻고, 뭐, 바코드가 어떻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666이란 666표가 어떻고 하는데, 그것을, 이 666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표를 누가 줘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누가 표를 받게 한다. 이 666표를 주는 게 누구요? 저가요, 저가 누구요? 거짓 선지자가. 땅에 올라온 짐승이 이 말이에요. 자, 곧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짐승의 표인 666표를 나눠주는 뭐요? 장본인이 바로 거짓 목사들이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자는 경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신앙을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목사가 되면,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거짓 목회자가 된다면 이게 차라리 나을 거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다이빙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거야. 그만큼 그들이 받을 대가가, 그들이 받을 징계가, 그들이 받을 심판이 두렵다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생기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에 앞장선 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입니다. 이들을 어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이 어찌 당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들은 절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 오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여기에 그가 누구요? 저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이양받아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그들이 뭐요? 유황불 못에 던지게 된다. 자, 네 번째,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한다. 거짓 목사는 뭐요?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말도 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저 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섬기도록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한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땅에 거하는 자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라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도록 한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잘못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심판은 하나님이 극렬하게 미워하시는 일을 스스럼없이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숱하게 많은 사람을 현혹함으로 절하도록 하는, 즉 우상을 숭배하고 강요하는 죄를 짓게 된다. 계시록 20,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티셔츠, 우리가 맨투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티셔츠 같은 데 보면 앞에 뒤에 앞에 그리고 등 뒤에다가 그 마크를 붙이고 캐릭터를 그려놓고 막 그러죠. 예. 근데 그런 캐릭터들 가만히 보면 해골 바가지를 그려놓은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뱀을 막 그려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어떤 그림들 속에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제가 일반적인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옷의 문양이나 그 그림들이나 어떤 캐릭터들이 마귀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했던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 목걸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반지 해골바가지를 한다거나, 여기 뭡니까? 귀걸이를 이렇게 뱀을 귀걸이로 만들어가지고, 귀걸이 끄트머리에 뱀을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여자들 머리 핀이, 이런 것들은 뱀 같은 거, 이런 것들 절대로 믿는 자들은 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좋아하지 않지만 귀신은 그런 형상 속에 역사합니다. 그림 속에 역사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주의해야 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목사고 잘못된 목회자들은 어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일까? 곧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울는지 혹은 그렇게 세워진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일는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AI 앞으로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다. 자,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초기 기독교 시대에 어떠한 신앙 종파가 있으면 제세리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단체가 출현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교회 강단에 십자가까지도 강단에서 십자가를 떼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십자가조차도 신앙의 우상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강단에 십자가를 떼라. 이 제세례파의 신앙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강력하게 하고 싶잖아요. 단지 십자가는 뭐다? 어떠한 우리의 우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는 어떤 상징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상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서양의 영화의 호러 영화들처럼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막 십자가를 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러한 기능으로서 그러한 믿음으로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단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의 상징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상징이다라는 것을만 우리가 그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정녕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무슨 의미일까? 우상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믿음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신적인 존재나 그 물건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특정한 믿음 또 그 의미를 부여해서 나무나 돌, 쇠붙이, 흙 따위로 어떠한 형상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우상이라고 한다. 또한 기독교 사전에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인간의 손으로 이 말이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떠한 신의 형상, 믿음의 형상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합니다. 즉 일반적인 의미나 기독교적인 의미나 공통적인 점인 것은 뭐냐면 신앙을 위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누군가 탑을 만들었다면 그 탑은 우상인가 예술품인가? 어떠한 거기에 뭐 탑을 만들어 거기다가 막 그 선앙단처럼 빌고 무엇인가를 조아리고 그러면 좀 그건 우상이 되겠죠. 그러나 그냥 그것이 탑이 어떤 아름다움의 어떤 자기 생각. 제가 어제 동영상을 보다가요,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뭘 하느냐면 그냥 뭐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 어떤 그 재주가 있는 사람, 그런 어떤 감각,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이 어떻게 저 머리에 저런 생각이 들어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데 뭐냐면 그냥 가다가 그 화분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꽃꽂이. 꽃꽂이. 꽃꽂이를 하는데 이거 진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강대상에 있는 그런 꽃꽂이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분재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 시내가에 가서 돌 판때기 하나에 넉다란 거 하나에다가 돌 몇 개 이렇게 주워 오더라고요. 저런 돌을 뭐에 쓸까? 이거 수석도 아니고. 근데 그걸 그냥 이제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딱 놓고 거기다가 또 어디 저 그늘진 곳에 가가지고 이끼를 또 많이 채취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끼를 넣고 돌 주워온 거 10개 몇 개 놓고 거기다가 나무 썩어가지고 막 부러진 거 가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갖다가 여기 저기에다가 딱딱 놓고 하다 보니까 정말 분재 같은 거예요. 와, 그런 사람들 기가 막히더라. 그런 것은 뭐요? 우상이 아니라 그런 건 예술품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런 어떤 그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진실로 그 탑을 만드니까 예술적인 의미와 내용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술품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 파리의 에펠탑이라든지 피사의 탑이라든지 이런 건 예술품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신앙을 고취하기 위한 만든 탑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탑은 뭐야? 우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사찰에 있는 거의 모든 탑은 우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탑돌이를 하면은 무슨 뭐 삼재가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또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했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와 이쁘다라고 하면 다 간음죄에 해당하는가? 아닙니다. 이쁜 것은 이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인간의 어떤 보는 눈, 감정이겠죠. 자, 이러한 이면적인 의미를 절대로 한 가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형상을 가진 물체들, 곧 건물들까지라도 다 우상이 돼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교회의 강단에 혹은 교회의 첨탑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 상징물이지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서구의 영화에서처럼 귀신을 쫓아내는데 활용되는 마늘이나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럼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알 수 없는 현재이지만 분명하게 거짓 목사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교회마다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울 수 있고 또한 한 나라마다 국조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뭡니까? 당군이라고 하는 하늘교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학교마다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세종대왕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 둘씩 없애고 오히려 당군상을 학교에, 초등학교, 뭐 시골 이런 데다가 막 기증을 해가지고 당군상을 세워놓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종교에서는 아마 이러한 국조신의 우상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학교에 당군상을 건립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 혹은 예수님이 아닌 잘못된 예수, 곧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우상하는 작업이 극성을 이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많이 떠나가겠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럽혀질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교회를 거룩함으로 인정해 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뭐 3절 4절까지 보면 큰 성 바빌론, 이 큰 성 바빌론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상을 의미하지만 아주 작은 의미로 보면 교회다라고 그랬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가지의 모이는 장소가 된다. 비유가 됩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비유의 정체는 곧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의미에서. 그런데 이런 교회에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더럽기만 한 악령들로 가득 차 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만이 득실된다라고 비유하고 있음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귀신들, 악령들, 흉악한 새에 비유된 여기가 뭡니까? 왜 이래라고 써요? 계시록 11장 13절에 19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며 거짓 목사들, 잘못된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게 11장 11절부터인데 아니죠. 11장이 아니죠. 13장 11절로 19절까지. 자,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의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계시록 13장 14, 15절을 통해서 강력한 그 흉악한 마귀의 행동대장격인 이 일들을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게 될 거야.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내용들 그들이 어떠한 흉악한 일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지금 이 시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8절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네 번째 시간에는 666회에 대해서 다음 시간 한 시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아버지님 그 심판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이때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 중에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저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이 있을 것인데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시간을 대하여 아버지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극렬히 미워하시는 가장 악한 일의 앞잡이가 되어가는 아버지의 그 일을 거짓된 그리고 잘못된 목회자와 목사들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